예, 오늘 우리 고난주간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더욱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까지도 다 뭐 같았다고요? 양 같았다. 양이 착할까요? 고집이 셀까요? 우리 조금 후에 아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성경은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각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다는 말씀이 뭘까요? 나름대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이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성경은 그릇 행했다는 거죠.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내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가 뭔가 하면 삶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삶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 가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잠기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 아니잖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 우리 삶의 목적을 바로 찾아서 돌아오는 자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나만 슬프고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도 이 동네에 벚꽃을 구경했는데요. 하루 딱 지나니까 벚꽃이 거의 다 떨어졌더라고요. 참 벚꽃 이렇게 머리에 날리는 거 참 행복했는데요. 그 유효기간이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혹시 다른 동네 온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먼저 또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참 이 양 같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 양 같다는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되게 강하죠.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양을 키우면서 양의 그 생리를 이렇게 잘 파악하고 이렇게 양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양은 습관을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잘못된 습관 있다 해도 그걸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에 쥐가 나타나면 말이죠. 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쥐가 나온 말이죠. 그 자리에다가 쥐 틀을 이렇게 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한 번 쥐가 말이죠. 그 코스로 가다가 놀란 쥐는 다시는 그렇게 거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체를 밟지 않는다는 거죠. 쥐만 그런가요? 요즘 또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새벽에, 아침에 말이죠. 이렇게 눈을 뜨면, 불을 딱 켜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말이죠. 눈을 이렇게 돌려도 한번 놀랬는지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이 바퀴벌레도 쥐도 말이죠. 한번 놀라면 다시는 거기 안 가는데 왜 사람은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말이죠. 왜 자꾸 그렇게 하는가? 참 성경에서 우리는 다 양 같다는 표현이 아마 그런 의미구나.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양을 내버려 둔다면 도랑이 파이도로 계속해서 같은 길을 다니기 때문에 그 황피질 때까지 풀을 뜯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지나는 곳은 말이죠. 계속 그 길만 다니까 그냥 고랑이 파지고요. 그 풀밭은 그냥 황피진다는 겁니다. 계속 말이죠. 거기만 다니고 밟으니까 아주 그냥 황폐해진다는 거죠. 도저히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뿐만 아니라 또 양들이 말이죠. 양들끼리 있을 때하고 목자가 나타날 때하고 행동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서로 싸우고 말이죠. 막 다투고 막 그러는데 양들만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등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양 같다 하는 것이 얼마나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양들은 말이죠. 각각 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말이죠. 습관적으로 계속 그 길 간다는, 손해가 돼도 반복해서 간다는 겁니다. 자기 파괴적인 고집 말이죠. 고집은 섬뜩할 정도라는 거죠. 자기 파괴하고 막 당하면서도 말이죠.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주장의 합작품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비참한 결과 자명한데도 계속 그 길을 말이죠. 가겠다고 고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습관에 집착해서 자신의 삶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삶을 망치게 하는 것이 양의 습관입니다. 내 습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바르게 보이지만 성경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사망의 길로 다니면서도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이번 고난주간의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자기 중심의 삶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이 말씀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뭐 나는 없어지고 그럼 뭔 재미로 사나. 또 그렇게 의미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늘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러면 세상에서 재미 보고 뭐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뭔 재미가 있나? 이렇게 의문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메뉴를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신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구약시대에 우리 제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이제 되돌아가면 내가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 한 마리를 끌고 예람교회 마당으로 와야 됩니다. 아니면 뭐 양이든지 말이죠. 끌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소 머리에다가 소의 머리를 말이죠. 이제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소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죄를 말이죠. 그 짐승에게 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소는 누가 죽입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입니까? 세상이 죽여줍니까? 아니면 푸죽한 주인이 죽여줍니까? 내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그 광경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키우는 소, 양인데 말이죠. 내가 잘못해갖고 그 소를 말이죠. 그 양을 내가 죽일 때에 그 소나 양이 말이 죽어가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제 속죄를 죄산 받았다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게 제사의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말이죠. 누구에게요? 그분에게 담당을 시키셨단 말이죠. 참 이 말씀에 우리의 참된 그 의미, 참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이죠.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도 그분에게 전가를 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 폭발 본부에서 또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복음 제시를 이렇게 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삶을 상세 기록된 책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책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된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죄가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셔서 죄는 벌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넘어갔단 말이죠. 자, 이 대목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죄를 말이죠. 자기가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목사님, 그건 말이죠.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시키셨고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미안해서 주님한테 어떻게 그 문제까지 해결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미안해서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 그분은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을 기도로 말이죠. 주님 앞에 내놓고 말이죠.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왜 그 문제 가지고 방황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져 나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이거 잘못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힘을 얻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참 신이 이제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근심을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들이 또 우리 삶을 에워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것을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그분께 그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말이죠,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우리가 해결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말이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는데 왜 그걸 내가 지금 지고 말이죠, 씨름하십니까? 먼저는 주님께 아뢰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부분을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우리 제가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바울은 말이죠,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환난과 고난들 말이죠, 그 고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에 그냥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무거운 짐들을 말이죠, 그것을 나누셔야 되고 또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어디로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힘들 때 말이죠, 혼자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죠. 혼자 붙잡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 주신 것은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매몰당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신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11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근심과 이 고난 말이죠, 짐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목장의 우리 목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것을 기도 부탁하라는 거죠. 바울도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힘이 슬퍼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죠. 아무쪼록 우리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오늘 목장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기도 제목을 말이죠, 목회자가 계속 말이죠, 이거 끝나고 나면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기도하게 만드십시오. 확실히 다릅니다.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자체로 힘과 위로를 얻고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절대로 혼자 말이죠. 절대 고립되지 마십시오. 고립은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고난당할수록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나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